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사기서 11장과 12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두 장 모두가 다 성경은 입다에 대한 얘기로 기록이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내용도 많고 그때 당시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들도 있고요. 역사서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그냥 진솔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꾸미려고 하지도 않고 감추려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이 진실되고 또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입다가 자기 그 딸을 갖다 무남 동료였던 딸을 갖다 번제로 드리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12장에 가서는 이제는 민족끼리 싸우는 또 전쟁이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또 입다의 길앗 사람들이 싸워서 심지어 얼마나 죽으냐면요. 용사가 42,000명이나 죽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러한 전쟁이 있게 되는 동족 간의 전쟁이 있게 되는 내용도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게 하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함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0장과 로마서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성경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을 주어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움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입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길앗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길앗이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요. 요단강이 있으면은 요단강을 이제는 넘어갔잖아요. 근데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 그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분배받았죠. 그 아래쪽에는 처음에 르벤 지파가 받고요. 그 중간에는 이제 갓 지파가 받고 맨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앗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바로 므낫세 반지파에 위치한 거예요. 므낫세는 반쪽은 요단강 이쪽에 있었죠. 요단강 서쪽에 있었어요. 그 에브라임 땅 위에 므낫세 지파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길앗은 원래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근데 길앗이 그 땅을 이렇게 점령해 가지고 그 족속이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원래 므낫세 지파는 여섯 명의 그런 자손이 있었는데 두 개 자손만 저희가 동쪽에서 땅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개 그 자손은 서쪽에서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그 한 큰 성이 바로 길앗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지형을 보면은 맨 위에가 북쪽 맨 위에가 아람 지역이다 그랬죠. 니니웨를 중심으로 해서 아람 지역이 있고 아람 밑에가 바로 암몬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가 모압이 있고 또 맨 아래쪽이 이제 에돔 족속이 그렇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길앗 옆에 있던 그런 그 암몬 족속이 이제 전쟁을 걸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을 보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은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길앗이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첩을 두어가지고 첩의 자식이 입다였는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길앗의 그 재산들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앗에 있는 장로들이 첩의 자식이니까는 입다를 쫓아내자 해서 막 입다를 쫓아낸 것 같아요. 만약에 입다가 좀 어리숙하고 힘도 없고 막 이렇다면 뭐 쫓아낼 리가 없겠죠. 그런데 애가 입다가 잘하는 거 보니까는 막 힘도 있고 또 용감하고 사람이 좀 그렇게 좀 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아버지 재산을 얘가 다 장악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돕당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도망온 거예요. 그런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 족속들이 와서 그와 함께 했다라고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 그러니까 그는 비록 첩의 자식이었지만은 아마 인격도 그렇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또 아주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침 그 암몬으로부터 이제는 전쟁이 온 거, 이렇게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요, 암몬을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암몬을 싸워서 나가서 함께 대항해서 싸울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길앗에요. 그 아들들이 다 있었지만은 길앗 그 적다들이 있었죠. 아무리 봐도 나가서 싸울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앗 사람들이 국리 끝에 뭐냐면은 야, 저 우리가 쫓아냈던 저 입다. 그 보니까는 막 잡류들이 그곳에 몽땅 있고 사람들이 거느리고 리더십도 있고 막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는 돕당에 가가지고 헷갈리죠. 돕당입니다. 돕당에 가가지고 입다에 가서 이제 장로들이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가 좀 어려움 당했다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들이 필요하니까 나를 지금 쫓아와서 내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되냐? 너희들이 내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쫓아내가지고는 내가 여기까지 돕당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피해서 살고 있고 이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나에게 와서 손을 내미는 거 이게 맞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을 이 앞전에 우리가 봤던 그 사사기서에서 나온 것과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떠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우상들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들 스스로 정화 작업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의 것들 그들이 제하여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 주신 대로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상태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면서 그들을 돌이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 그 길앗 장로들이 동일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로요.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우상들을 막 좋다고 그렇게 섬기다니 이제 어려움이 나고 환난이 나니까는 하나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듯이 입다에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이 와서 입다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웁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입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비록 그랬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앗 장로들이 조건을 내는 게 그거예요. 네가 만약에 와서 싸우기만 한다면 네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비록 네가 천하고 그래서 우리가 쫓아냈지만 우리가 버렸지만은 그러나 이번 한번 도와주면은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막 그리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읊조리면서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고 부르짖었듯이 지금 길앗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다가 가서 진짜 약속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길앗 장로들이요 입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해서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이제 옵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는 내용이 11절에 있어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다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시오. 암몬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은 저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갑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입다의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입다는요 참 똑똑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먼저 전쟁을 걸지 않아요. 암몬 족속이 이렇게 전쟁하려고 막 진을 치고 왔는데 입다가 사신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암몬 족속, 왜 너희들이 우리 땅에 와서 싸움을 거느냐,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는 사신이 또 이제 이 답글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너희들이 우리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땅만 내주면은 우리가 돌아가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사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입다가 그건 누구 땅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 그 땅을 가지게 될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냈는데, 이게 300년 전의 일이다. 이끌어냈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에돔 족속이 있었고 모압 족속이 있었다. 가장 밑에가 에돔이니까요. 그래서 그들한테 우리가 땅만 통과하겠다. 뭐 물을 마시면 물값도 내고 전혀 너희들에게 뭔가 해를 끼치지 않고 땅만 통과하겠다. 근데 에돔 족속이 반대했잖아요. 모압 족속도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삥 돌아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가 아르논인데요. 아르논과 모압 경계에 왔는데, 여기서도 가데스 땅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반대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잘 아는 헤스본 왕의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과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이 사자를 보내서 절대로 못 간다면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막 죽이려고 싸우려고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들이 먼저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온과 모든 백성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 땅은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 땅이 된 것이다. 근데 도대체 왜 너희 땅이다라고 얘기하냐? 라고 이 입다가 지난 그런 역사를 갖다 자세하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첩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는 서자였지만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왕한테 이걸 암몬 왕한테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23절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뭔데 와서 그 땅을 지금 취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옳으냐? 만약에 너의 신, 암몬의 신이 바로 그모스죠. 그모스요. 이렇게 그모스 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참 이게 중요하죠. 그모스 신은요, 인신 제사를 받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막 그모스 신한테 드리고 막 그러죠. 근데 이름 보십시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결코 뺏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언제나 차지하고 있겠다라고 지금 입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성경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온전한 선물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고 온전한 선물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고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입다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이 힘이 세다고 우리 이거 너희들한테 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지금 입다가 사신들을 보내서 그 암몬 왕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처럼 존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시간이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의 첫 자락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서 가시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 지금 이 입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절대로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냅니다. 자,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이 땅을 진짜 너희들의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아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 백성이 우리 백성이 이곳에 있은 지가 300년이 됐다라는 거야. 300년.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땅을 내려라. 이거 말이나 되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런 이제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자신한테.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전쟁은요. 이 신의 전쟁이다 그랬죠. 이스라엘은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뭐 그쪽은 암몬 자손 그모스 신을 걸고 싸우겠죠. 신들의 전쟁입니다. 근데 암몬 이 왕이 듣지 않고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2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입다가 자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왜 이 서원을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가요.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요. 이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풍습들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인신제사를 주로 받는 암몬 그모스 신과 지금 대적해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을 이 그모스 신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처럼 하나님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계약을. 하나님 이것 이렇게 이기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좋아합니까? 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레위기서에도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 지금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를 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악한 풍습이 바로 이 입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게 슬그머니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서 18장, 신명기서 12장에서 절대로 이 사악한 풍습, 인신제사 드리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했는데요. 입다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입다는 이방 땅에서 오래 생활한 탓에 이방의 악한 풍습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무언가 특별한 제사를 드리고자 이처럼 경솔하게 어리석은 서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모스 신, 인신 제사를 받는 그러한 암몬의 그러한 신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은 이렇게 신과의 전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겼죠. 승리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러한 악한 습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막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저 사람은 온전하고 실수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뭐냐면 육체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입다에게 비록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께서 전쟁에 승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다른 신들처럼 이 신제사를 드리면 좋아하겠지. 설사 자기 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누군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로 드리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의 딸이 나왔기 때문에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오거든 모든 게 다 지금 그를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신명기서의 레위기서의 말씀을 말했는데, 이 입다는요 경솔하게 말씀 대신에 그들의 삶의 풍습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만약에 우리를 인도하고 그런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악령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성령께서 입다에게 임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끔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온 다음에 그가 행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육체적인 모습이었음을,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이처럼 실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합니다. 20성읍이나 얻었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자 34절을 보니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는지라. 그는 그의 무남 동료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돌이키지 못합니까? 난 또 여기서 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입다가 내가 이미 서원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고 그럽니까? 라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깨닫고 이것이 말씀에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에는 이러해서 인신제사 드리지 못하게끔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육체적인 그런 욕망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악습관에 젖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릴까 봐, 내가 한번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더 큰 벌을 나에게 줄까 봐, 내 딸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큰 벌이 자기에게 임할까 봐, 즉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렇죠. 딸이 죽는 것보다 자기가 하나님께 더 복을 받기를 더 원한다는 그것이 앞섰기 때문에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다른 영역에서 전혀 실수가 없을 거라는 사실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입다의 실수는 전쟁을 앞두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특별한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거래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그가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입다는 정말로 자신의 외동딸을 번제로 바쳤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아닐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지만 어떻게 딸을 번제로 바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막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혼하지 않고 일하는 그러한 처녀로 그렇게 드렸다. 이렇게 막 이렇게 기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은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번제물로 드린 걸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엄숙히 서원한 것을 취소하거나 어기면 더 큰 저주가 자신에게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다는 그가 서원한 대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의 관습이 생겼다고 얘기하죠. 2달 동안 내가 산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울고 올 테니까 통곡하고 올 테니까 그 뒤에 그걸 행하십시오. 입다의 딸이요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아버지가 그렇게 서원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여러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 속에는요. 이렇게 이방인의 이렇게 사악한 풍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풍습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함몰되기 쉬워요. 막 세상이 이렇게 끌고 가요. 요즘에 세상이 끌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인권이죠, 인권. 그래서 인권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성애자, 소수성애자, 막 그들의 인권을 막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갖다 어겨둬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죄라라고 말했는데 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세상은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 비극적인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딸들이 혼인조차 치르지 못하고 죽은 입다의 처녀딸을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그 기간에 모여서 성경에 보니까는 뭐 나흘씩 애국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성전에 가서 이제 일하게 되고 처녀로 일하게 된 것이 그게 무슨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매년 애국합니까? 인신제사를 바쳐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서 왜 하나님은 그럼 가만히 뒷짐지고 있었습니까? 막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 인간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한 결과는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끔 하나님 왜 그때 하나님이 막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은 그들의 그런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에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떠나가게 될 때, 말씀을 떠나가게 될 때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입다가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게 모든 책임이 다 입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성경은 요청해 줘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막 그것 때문에 뭔가 두려워서 억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50편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게 삶의 예배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장에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족속이요.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12장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족속이 또 시비를 걸어요. 저번에 기드온이 그렇게 전쟁을 할 때도 역시 똑같죠. 기드온이 그때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 그리고 동방 족속 13만 5천 명을 갖다 죽이는 승리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300명 용사로. 그때도 역시 에브라임 족속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왜 전쟁한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전쟁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족속이 나타나. 왜냐하면 에브라임 족속이 이 땅이 크잖아요. 인구수도 많고요. 그래서 자기들 홀대에 따라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지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기드온이 이제 잘 그들을 설득을 했잖아요. 하면서 당신의 끝물포도가 우리의 만물포도보다 더 훨씬 낫습니다. 당신들이 위대합니다. 당신들이 더 잘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하면서 막 그들의 비유를 맞췄죠. 근데 입단은 틀려요. 에브라임 와서 말하고 이제 지파가 말합니다. 물론 이제 같은 요셉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길앗도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는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입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힘을 줘서 내가 이렇게 무찔렀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지금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하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요. 길앗 사람들 모두를 다 세우고요. 에브라임에서 온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앗의 편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에브라임이 이제 4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도망한 게 아니죠. 그 요단강 동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분배받은 땅이죠. 그런데 이렇게 홀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 그런 나루턱을 먼저 점령을 해요. 이 길앗 사람들이. 그리고 중요한 언어학적으로도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해요. 너 어디 사람이야? 나는 길앗 사람이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발음을 한번 해봐라. 시냇물이라는 뜻이에요. 시냇물 십볼렛을 발음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십볼렛 이렇게 발음하면 그래 너는 맞다. 그리고 만약에 십볼렛 이게 SH 발음을 해야 되는데 S 발음을 하게 되면은 너는 거짓말쟁이라서 쳐 죽였어요 거기서. 근데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용사 4만 2천 명이에요. 여러분 4만 2천 명은요 엄청난 용사예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쟁을 할 때에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 자기 자녀들 양떼 소떼 다 놔두고 왔잖아요. 용사들만 왔잖아요. 그때 용사의 수가 4만 명 5만 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 많은 두 지파 반의 용사 수가.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 죽은 용사 수가요 4만 2천 명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이 이 쉬 발음하고 스 발음 이거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300년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 발음이 지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이것 가지고 4만 2천 명이 죽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 에브라임 지파 어리석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서로 형제 지파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서로 도와서 악한 자를 무찔러야 되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공을 서로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투기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그 이방인의 사악한 문화가 그들을 점령했고요. 형제 간에는 사랑이 없어가지고 서로 다투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걸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 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이 땅에서 성취하게끔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 안에서 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낼 수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 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사사들이 나옵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소사사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활동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입다가 나와서 죽고 하는 그런 사건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자면은 늘 혼란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